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든지 또 아니면 원하지 않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든지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나라가 바르게 세워지게 해달라고. 편파적이지 않고 정상적으로 나라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선진국입니다. 그래서 자만하지 않고 우리가 바로 세워져야 이 나라뿐만 아니라 세계를 아우를 것입니다. 여러분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공생의 활동을 하시면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건 물론이고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을 하나님께서 쫓아주셨죠. 고쳐주셨죠. 그래서 오늘 그 중에 두 가지를 먼저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누가복음 7장 11절로 19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 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당시에 여자는요, 사람으로 취급을 받지 못했어요. 인구를 세일 때 여자는 빼놓고 세었어요. 그래서 오병이어 기적을 볼 때도 거기에 여자들을 또 아이들은 포함이 안 된 숫자였습니다. 더구나 이런 시절에 이렇게 여자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시절에 과부였다라면 어땠겠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어려운 시절에 남편이 없는 여자, 여러분이 짐작하시는 것처럼 이때 과부는요, 죄인이었어요. 죄인으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하나님부터 벌을 받았기 때문에 과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논리였죠. 그래서 참 죽지 못해 사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인성에 있는 이 과부에게 있어서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바로 이 여인의 희망이었고 또 이 여인의 삶의 전부였던 것입니다. 장차 이 아들이 성장해가지고 이 가정을 이루게 되면 비로소 이 여인은 죄인에서 벗어나서 인간적인 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 아들이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그야말로 금쪽 같았겠죠. 그런데 이 아들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갑자기 죽어버린 거예요. 이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이 죽었으니 그동안 이 아들만 믿고 살았는데 이 아들이 갑자기 죽어버렸으니 완전히 소망이, 희망이 끊어진 거예요. 살 의욕이 없는 거죠. 아들과 같이 죽고만 싶은 것이죠. 그야말로 세상이 무너지는 것이죠. 청천벽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라면 이때 어떻게 했겠습니까? 같이 아들을 얼싸안고 같이 죽기로 작정을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 아들만 붙들고 살았는데 이 아들이 죽었으니 내가 이 땅에 살아야 될, 무엇 때문에 내가 살겠느냐 하면서 같이 죽자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하는 것, 이건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더욱더 가슴이 메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어떻게 됩니까? 죽은 아들을 그냥 버팅겨 놓을 수는 없잖아요. 장례를 치러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여인이 그 죽은 아들을 부둥켜 안고 있을 수만 없으니까 동네 사람들과 함께 장례를 치르러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아들을 이제 관에 놓고 몸을 꽁꽁 싸서 관에 놓고 그걸 동네 사람들이 걸머매고 같이
장례를 치르러 가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이들 앞에 서신 것입니다. 희망의 끈이 끊어져서 하염없이 울면서 걸어가고 있는 이 여인 앞에, 또 이 죽은 아들을 메고 가는 동네 사람들 앞에 예수님께서 우뚝 서신 것입니다. 이때를 누가복음 7장 1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과부를 향해서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면요, 기적이 일어나요. 그때뿐만 아니라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불쌍히 여기신다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기도 안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이 여인을 찾아오신 거예요. 이 죽은 아들을 살리고 싶은 이 아들을 땅에 묻고 싶지 않은 이 어머니의 간절한 이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헤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여인 앞에 이렇게 서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인을 향해서 울지 마라, 이렇게 다정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심으로 기적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은 아들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아멘. 넘겨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명령에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절망에 빠진 어미와 죽은 아들에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누구도 생각했지 못했던 일들이 지금 벌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는 바로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의 말씀인데, 그것은 바로 앞에 있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말씀인데,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건입니다. 당시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집회하는 장소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당과 비슷한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도 이런 회당이 약 한 480개 정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 회당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을 대신하는 중요한 장소였어요. 그리고 이때 이 회당을 관리하는 이 회당장은 이 유대인 원로들 가운데서 뽑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행정이나 모든 재반 사무를 맡은 사람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회당장은요, 이 회당 최고의 책임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 사회에서 존경받는 위치에 있는 지도자 가운데서 이 사람 회당장을 선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회당장은 어떻게 보면 유력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힘이 있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런 회당장이 예수님의 발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엎드린 거예요. 이렇게 지체 높은 회당장이 예수님의 발 앞에 이 무릎을 꿇고 엎드린 이유는 바로 이 회당장의 딸, 12살이나 먹은 고명딸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무슨 병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죽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자식의 죽음 앞에서는요, 체면이고 뭐고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죽어가는 자식을 살릴 수만 있다면 부모가 돼가지고 무슨 짓인지 못하겠습니까?
아마도 무릎을 꿇는 것보다도 더 수치스러운 일이라도 마다하지 않고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자식의 죽음 앞에서는 지위 고하가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천원 과부의 아들이나 또 지체 높은 회장장의 딸이나 자식을 가진 부모에게는요, 모두가 다 귀한 자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회장장 이 야이로가 체면은 불사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제발 죽어가는 내 딸 좀 살려주세요 라고 이렇게 간청을 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는요, 예수님께서 직접 그 여인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회당장인 야이로를 어떻게 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이 야이로를 찾아간 것이 아니라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이 여인은 예수님을 찾아가셨는데 지금 회당장은 오히려 예수님을 찾아왔냐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해요.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과부는 불쌍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 야이로는 겸손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쨌거나 두 사람은요, 다 자기 자식을 살리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겸손한 야이로와 함께 그 야이로의 딸이 있는, 죽어가는 그 딸이 있는 곳으로, 야이로의 집으로 발길을 옮기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야이로의 그 집으로 가는 길에 문제가 생긴 거죠.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든 거예요. 엄청 많은 인파들이 몰려든 것이죠. 이들이 몰려든 이유는 또 간단해요. 예수님이 뭐 먹을 거나 주시나 하고 오신 것이죠. 앞에서 오병이어 기적을 보셨잖아요. 막 빵을 만들어서 주시잖아요. 고기를 떼어서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 배를 불릴 그럴 마음도 있었고 또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하는 이런 기대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든 거예요. 그리고 이 틈에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고 있는 그 여인도 이 틈에 끼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도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12해 동안 앓았던 그 혈루증이 고쳐질 것이라고 하는 이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요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야이로 딸이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쁘시게 야이로의 집으로 가셔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지금 총각을 다투는 그런 시간인 것이죠. 어떻게든 빨리 가야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데 또 이때 또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또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길에서. 마주치는 거예요. 이 여인은요, 12해 동안이나 이 병을 앓으면서 안 해본 것이 없잖아요. 의사는 다 다녀보고 병원이라는 병원은 다 들러봤어요. 그리고 잘한다, 용한다 이런 사람들은 다 만나봤어요. 그런데도 못 고쳤어요. 이 사람들을 만날 때, 의사를 만날 때 그냥 만납니까? 돈을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2년 동안 이 돈을 다 탕진한 거예요, 재산을. 그리고 가족은 뿔뿔이 헤어지고 혼자서 거렁뱅이처럼 돌아다니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불쌍한 거예요, 이 여인도.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오직 소망이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 병이 곧 낫는다고 하는 이 소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간절한 소망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접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의 뒤에서 옷자락을 탁 만졌어요. 그러자 12해 동이나 앓던 그 혈루증이 쓰신 듯이 싹 나은 것입니다. 떠나버린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때 또 문제가 생겼어요. 이 여인을 고쳐주고 계시는 동안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찌찌하시는 동안에 야이로의 딸이 죽어버린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에 가는 중에 이런 사건이 발생을 하고 그 중에 딸이 죽어버린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에 갈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죽었는데 가면 뭐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이때 야이로의 마음은 어땠을 거예요? 어땠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야이로는 이때 예수님께서 빨리 가시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어서 가서 한시라도 빨리 가서 우리 딸을 어떻게 주님이 죽지 않고 살게 해주시길 바랬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체를 하시는 바람에 결국 딸이 죽어버린 거예요. 야이로 입장에서 보면 산통이 다 깨진 것입니다. 얘 더 뭘 바라겠어요? 죽었는데? 끝난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고명딸이 죽었는데 아비로 살맛이 나겠습니까? 아마도 저 같으면 이때 어떻게 했겠어요? 난동을 부렸을 거예요. 원망하면서. 이게 뭐냐고. 빨리 가야 되는데 이게 뭐냐고. 난동을 부렸을 거예요. 저 같으면. 승질이 급해도. 이제 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막 소리 질렀을 거예요. 그런데 의외로 야이로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이로는 차분하게 예수님의 처분을 기다린 거예요. 왜 그랬겠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8장 5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붙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러면 네 딸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믿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요, 어떤 고난을 닥친다 해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고난이 닥친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것은 누가 주는 마음이에요? 사단이 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해야 될 일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를 구원하실 그 예수님을 붙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고 병든 자가 치유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야이로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고 묵묵히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예수님은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가시는 거예요. 야이로는 또 묵묵히 따라가는 거예요. 이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은 야이로의 집에 도착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디로 가요? 야이로의 죽은 딸에게 다가가십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도착하실 때 야이로의 집에는 초상집이잖아요. 막 울고 난리가 났어요. 우리나라도 막 울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옛날에. 지금이야 뭐 아주 별로 그러지 않는데 옛날에 뭐 난리가 났어요. 그럼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돌아가실 때 보니까, 또 우리 아버지 돌아가실 때도 보니까 그 전에 이제 상청을 해놔요, 그렇죠? 3년상 뭐 유교 집안엔 다 그랬잖아요. 이 상청을 해놓으면 사람들이 와서 이제 곡을 해줘요. 그렇게 들어보면, 제가 이렇게 어렸을 때지만 이렇게 들어보면요,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슬퍼서 우는 게 아니고 자기 집 사정이 뭐 폭폭해가지고 뭐 남편하고 싸우는 거 뭐 해가면서 자기 자식 새끼가 속썩이는 거 다 해가면서 녹두를 해가면서 우는 거예요. 그거 보고 되게 웃기는지 저는 하여간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근데 이때 야이로네 집에 가니까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막 우는 거예요. 곡소리가 나야 되는 거예요. 안 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을 사서라도 곡을 하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런 상황 속에 예수님이 가셨어요. 가셔서 이제 야이로의 딸에게 들어가셨어요. 넘겨주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아이야,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아람어로 달리다 쿰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아무튼 자, 그러자 아이가 어떻게 돼요? 죽은 아이가 살아난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분명히 죽어서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울고 있었는데
사람까지 사다가 놓고 울게 했는데, 그런데 아이가 살아난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죽은 아이가 살아난 기적 아닙니까? 지체 높은 회당장 야이로가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갔더니 죽었던 그의 딸이 다시 살아난 거예요. 아멘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응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옵기는 여러분 모두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야 되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귀신 들린 아이의 이야기예요. 오늘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에 앞서서 이제 예수님께서요, 베드로, 그 다음에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을 데리고 이제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변화산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변화되기 때문에 변화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튼 예수님께서 이렇게 변화산 위에서 이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바로 모세하고 엘리야를 이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요, 흰옷을 입은, 그야말로 하얀 흰옷을, 눈이 부시게 하얀 그런 흰옷을 입은 모습을,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을 왜 이렇게 하셨냐라고 하는 것, 이 주석가들은 이렇게 말을 하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하는 이 사실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보여주신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당시에는요, 무엇인가를 확증할 때 율법이 요구하는 대로 두세 사람의 증인이 필요했어요. 신명기 17장 6절 또 히브리서 10장 2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이 제자들에게 확정하시기 위해서 이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동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확정을 하시고 이 산에서 이제 내려오셨어요. 그런데 이때 산 밑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귀신 들린 아이 때문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려오시자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달려왔어요. 그리고 엎드려서 예수님한테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8절에서 40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8절에서 4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아멘. 아버지가 이렇게 귀신 들린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쫓아달라고 했죠. 그렇지만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앞에 보면은요, 제자들은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예수님으로부터 파송을 받아요. 가서 니들 전도하고 와라. 그리고 파송을 내보냅니다. 이때 제자들이요, 이제 두 명씩 짝을 지어서 나갔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이들을 내보내시면서요, 분명히 귀신도 제어할 수 있고 또 병도 고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주시고 내보냈어요. 그래가지고 이 제자들이요, 나가갖고 동네 돌아다니면서 귀신도 쫓아주고 병도 낫게 해주고 이런 기적을 베풀면서 돌아다닌 것입니다. 직접 체험을 한 것이죠. 그런데 하필 예수님께서 이제 산에서 이렇게 내려오실 때, 그때 민망하게도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허둥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 더러운 그 귀신이 나가기는커녕 오히려 더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아이로 하여금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또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거품을 흘리게 하고 입에서 거품을 흘리게 하고 거기다가 어떻게 몸을 막 망가지도록 상하도록 막 버둥거리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아버지는 어떻겠어요? 아버지가 볼 때.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이에요? 외아들이잖아요. 이 아들이 버둥거리는 거 보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불쌍했겠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야 아버지나 아들이나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그때는 되고, 그때는 귀신이 나가고, 동네 돌아다니면서 할 때는 나가고, 왜 지금은 뭐 안 나가느냐 하는 것이죠. 귀신이. 이 귀신이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더 세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능력이, 이 제자들에 있는 그 능력이 모두 소멸됐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오늘 보면 41절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려 네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뭐냐? 그것은 바로 믿음이 없다는 거죠.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라고 이렇게 책망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제 머지않아서 어떻게 해요? 제자들을 떠나가셔야 돼요. 떠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거기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헤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 스스로가 믿음으로 바르게 세워져야 되는데 이렇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귀신을 충분히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런 게 있는데 믿음이 없어서 못 쫓아내고 헤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보실 때 이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아니 분명히 저희들 돌아다니면서 귀신도 쫓고 병망도 다 쫓고 병도 낫게 하고 그러고 왔는데 이제 이걸 못 쫓아내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안타까우시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것이죠. 우리 마가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우리가 마음으로 믿으면은요, 이 산을 던져 이게 절로 들어갈 것이다, 바다로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하면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우리가. 그러면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믿음이 있다면 이 더러운 귀신이 문제가 되겠어요? 사탄마귀는 물론이고 모든 병마가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기독교는요, 체험이 중요해요. 우리가 이러한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이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인 거예요. 우리가 이런 체험을 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성경에서 이런 기적이, 여기서 일어났던 기적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체험하셨습니까? 우리 집사님 체험하셨어요? 체험하셨죠? 생각 안 나요?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더러운 병마가 떠나가는 체험을 해보셨습니까? 지난주에 저는 안 들었는데 우리 사모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권 집사님이 이상하게 오늘 아침에는 교회 가기 싫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가기가 싫었는데 기도하고 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랬더니 이명재 집사님도 그랬다고 그랬대. 그렇죠? 나도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상하게 교회 가기 싫었는데 기도하고 오셨다고. 자, 이게 뭐예요?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그걸 이기시고 오신 거예요. 이게 기적인 거예요. 우리 순간순간 이런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사탄은요, 우리 순간순간 붙들어요. 야, 교회 가서 뭐해? 그냥 여기서 자지. 오늘 비도 오고 날도 꿀꿀한데 그냥 집에 있지. 뭐 교회가? 이런 마음을 준다니까요. 그걸 떨치고 와야 돼요. 그래야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기적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런 체험이 없다면, 만약 이런 체험이 없다면 기도하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도 이런 놀라운 체험을 하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못하실 일이 전혀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체험하지 못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간절한 마음으로 엎드려서 기도하면 못 이룰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것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고 더러운 병만을 쫓아내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요,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셔요. 네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넘겨주세요. 자, 이제 귀신 들린 아이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님 부르시잖아요. 네 아들을 이리로 데리러 오라. 이리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문제든지 상관없어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드디어 귀신 들린 아이, 이 아들이 예수님께로 나왔어요. 그러나 이때 또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냐? 아이 몸에 들러붙어 있던 더러운 귀신이 난동을 부리는 거예요. 오늘 보면 42절,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42절,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올 때 귀신이 그를 거꾸로 때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이 아버지에게 돌어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시니라. 아멘. 귀신이 귀신같이 예수님을 알아봐요. 그렇죠? 그리고 아이에서 나오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아이 몸에 더 머물려고 발버둥을 치는 것이죠. 그럼 귀신이 왜 이렇게 아이의 몸에서 안 나오려고 그러죠? 왜 그럴까요? 왜 안 나오고 거기서 버틴 걸까요? 목적은 단 하나예요. 이 아이를 어떻게든지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코지 하려고 그러는 것이죠. 귀신이 아이 몸에서 이렇게 더러운 짓을 벌이는 것. 참 쫓아내야 돼요. 그렇죠? 만약 이때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보통 사람이라면요, 예수님께서도 아마 아이의 이런 모습을 보시고 몹시 놀라셨을 거예요. 막 거품 물고 막 그러는데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귀신이 지금 이 아이 몸속에서 아이를 거꾸로 들이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고 입에 거품을 물게 하고 이런 거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놀라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어리석은 귀신의 속셈에 예수님께서도 아이의 이런 모습을 보면, 이런 흉측한 모습을 보면 두려움에 떨면서 도망가기를 바라고 기대하고 그러는 것이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귀신이 벌이는 이런 계략이 예수님께는 통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이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심으로 쫓아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이 이제는 더 이상 아이를 붙들 수가 없고, 그래서 귀신이 예수님의 꾸짖음에 따라서 아이로부터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기적은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문제를 붙들고 고민하는 것, 이건 참으로 어리석고 교만한 거예요. 어리석을 뿐만 아니라 교만한 거예요. 자기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자기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것이죠. 고민은 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고민을 합니다. 고민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고민한다고 귀신이 떠나가는 것도 아니에요. 더구나 병마가 떠나는 것도 아닙니다. 사탄마귀는요,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기도한다고 다 되냐? 병원에 가야지.
물론 하나님께서는요, 의사를 통해서도 치료하셔요. 의사를 통해서도. 그러나 중요한 것,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의 치료제 되시는 여호라파, 이 하나님만을 믿고 기도할 때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고 모든 병이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면요, 완벽히 치료가 됩니다. 완전히 치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데 찢어지고 다치고 그러면 병원에 가서 고쳐야 돼요. 하지만 의사가 못 고치는 병이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고쳐요? 하나님이 고쳐주셔요.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께서 못 고쳐주시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기적은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 나의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사렛 예수님으로 기도할 때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또 더러운 병마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옵기는 여러분도 이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모든 병마를 쫓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모두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이유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것은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는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에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은 물론이고 오늘 이 말씀에서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병魔로부터 또 귀신으로부터 구원받게 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에는요, 절대로 차별이 없으십니다. 가부라고 해서 또 회당장이라고 해서 차별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2절 13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넘겨주세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2절로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자,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기도하면 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모든 병으로부터 치유가 되고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사탄마귀를 쫓아내고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기도하면 영원한 처소인 저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해요. 요즘 사순절이잖아요. 이 기간 동안 뿐만 아니라 뭐 계속 기도하지만 특별히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에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이죠. 요한 3서 2절의 말씀 넘겨주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저는 이 기도를 합니다. 오늘 코로나 때문에 안 오신 분들이 계시는데 뭐 또 다른 이유 때문에 안 오신 분도 계시지만 저는 여기 계신 분이나 안 계신 분이나 또 우리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나 또 우리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처럼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도 기도하십시오. 생각만 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생각하면요, 뭐가 많아지냐? 고민이 많아져요. 그렇죠? 그런데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사탄마귀와 우리는 계속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주어진 숙명인 거예요. 영적 전쟁하지 않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구원에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아멘 하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적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